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우리 8절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위기와 회복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창세기 3장과 4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죄가. 자, 두 가지를 사탄은 사람에게 왜곡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왜곡시켰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을 왜곡시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 너희 스스로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의 인생의 가치나 존재나 신분이나 정체성을 찾지 말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단독자가 되어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선과 악을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듣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사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하나님 없이 네가 주체가 돼. 하나님 없이 네가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한 가지는 하나님처럼 되었죠. 한 가지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는 하나님처럼 되었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는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여기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온전하게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선악을 판단해요? 각자 그렇죠.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수준대로 불완전하게 각자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각자가 하나님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이니까 거기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네 가지가 우리는 깨어졌다고 말했어요. 그 네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관계가 깨어졌어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는데 불완전하잖아요. 다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어떻게 됐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다, 부끄럽다 이런 게 다 생긴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됐죠? 자신과의 관계. 가려지지 않는데 자기를 다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뭇 이파리를 가지고 가리든 뭐 신분이나 스펙으로 가리든 돈으로 가리든 성공으로 가리든 뭐든지 다 가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가려지지 않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자 서로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는데 네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탓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제 자연도 인간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인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뭐 에버랜드나 뭐 동물원에 가면 짐승들이 조련사에게 잘 다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연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지금은 인간들이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은 즐거운 거고 행복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왔다 했죠? 고통이 들어왔어요. 산모에게도 고통이 들어왔고 노동에게도 고통이 들어왔어요. 신성하고 거룩하게 주신 그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수단들이 어떻게 됐냐? 고통과 수고와 아픔의 그런 과정들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뭐요?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처지. 이렇게 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처지.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봤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바로 그대로 그들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뱀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다루실까요? 죄는 그냥 말 한마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관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를 범한도록 유혹한 뱀을, 사탄을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했죠. 그분이 누구셨죠?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마 이번 주일날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또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이번 주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볼 건데요. 첫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은 이 행위 언약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모두가 다 죄와 죽음으로 인류가 다 죄 아래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벌하고 심판하시는 것으로만 그냥 끝내시는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첫째 아담에게도 부모는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실패를 새롭게 역전시키신 거죠.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희생으로 다시금 새 에덴으로, 원래 에덴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노아부터 보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의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뱀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뱀의 후손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했고요. 여자의 후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뱀의 후손들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도시를 만든다고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도시 문명을 세워가요. 문화, 철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인의 후손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게 갔다고요? 예배한다고요. 여자의 후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가 이어갈 텐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바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고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 위에 작은 주제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기 세상을 향한, 시작!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심판.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비유로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작아서 뒤에서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특별한 일 아니죠. 사실 특별한 일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이고 우리 주변에도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하고 말세라고 말하면 뭔가 특별한 징조나 이상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언제라고요? 평범한 일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모두가 자신들의 일상과 삶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지만 주님의 발자국 소리는 듣지 않고 있는 그 시기. 주님이 언제 오시냐? 야, 지금 2000년이 지났다. 주님 올라가신지. 그러면서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궁극적인 심판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6장에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자, 거기 한번 적어 보실까요? 거룩과 구별됨의 무너짐 때문이에요. 거룩과 구별됨의 무너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죄로 관영한 세상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냥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그냥 쓸어버렸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뭐냐?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세상. 죄악으로 관영했던 그 세상을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재창조하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경건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노아 홍수 이야기에 어떻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요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그렇죠. 이거 쉽죠. 하나님입니다. 백성은 누구죠? 노아와? 그렇죠. 8 식구죠. 7 식구, 8, 그러니까 노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땅은 어디죠?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방주. 그렇죠. 방주랑 그 다음에 심판 이후에는 새롭게 함께 살게 되는 그 새로운 땅.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마지막 법은 뭘까요? 법. 하나님 나라의 법. 그렇죠.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도 오지 않고 홍수라는 거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것도 산에 배를 만들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거룩과 구별됨이 무너지는 시작이거든요. 자, 여기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가인의 자손으로 봅니다. 가인의 자손.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를 써드려 가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셋입니다. 셋의 자녀들과 가인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자녀들과 섞여 살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체와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들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의 도시가 된 거예요. 욕망의 도시. 그러면서 일부 다처제가 그때부터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이 정체성을 상실해 육체가 됩니다. 육체.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 네피림이 뭐냐면요. 거인입니다. 거대한 거인족이요. 거인족.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노아 시대에 나타났다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사람들은 그저 내 욕망을 따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취하고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자, 그렇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 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시는 것 같은 발언을 하실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후회하시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신인 동령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신인 동령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인 동령설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배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이제 한탄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그만큼 깊이 배반당했다는 것을 한탄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노아라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 자, 너무 감사하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노아를 택하시는데 기준이 하나 있어요. 기준이 뭐죠? 기준이 여기 보면 밑에 있죠? 악에 전염되지 않은 사람. 밑에 어떻게 있죠? 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절,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노아처럼 누가 살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됐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죠? 노아 스스로가 완전했다거나 노아가 하나님과 뭔가 동행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마치 이제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세상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방주 짓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야, 이 진짜 쉽지 않잖아요. 120년이면 하루 이틀 120일이면 하겠는데 1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이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 짓는 사람들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단순하게 신뢰하며 방주를 짓는 사람들, 그게 오늘날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무지개 언약인데요. 하나님이 이 방주 사건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하나 세우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세상을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로 하나님이 언약을 안 주셨다면 여러분,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물로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심판했으면 이 지구는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무지개 언약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대신 불로 심판하시죠. 두 번째 심판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은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안식입니다. 안식. 노아의 이름의 뜻 안식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가 완전한 안식을 주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도요, 홍수 지난 이후에 포도주 먹고 실수합니다. 잘못을 저질러요. 우리는 항상 성경의 인물을 볼 때 노아보다 더 위대하신 완전한 노아를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참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노아도. 그렇죠.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참된 안식은 물로 일어난 그 방주에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야 이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뒤에 보세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참 성경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놀랍도록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6장,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노아 홍수가 나왔다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시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탑 사건도 이렇게 동일하게 병행을 이루면서요,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구원받듯이 주님의 재림시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가고 음녀인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노아의 계보, 저 밑에 보세요. 노아의 계보에 보면 이제 함과 야벳과 셈이 나오잖아요. 이 세 명 중에서 누가 뱀의 후손이냐? 함이에요. 함. 아버지의 하체를 벗은 것을 보고 밖에 가서 알린 그 함 있죠. 함이 뱀의 후손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요, 이들이 동편으로 계속 갑니다. 성경은 동쪽으로 계속 가면서 뭘 하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 중심으로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반역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반역하리라. 니므롯 이름이. 즉 홍수 이후에도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뭐냐? 이제 볼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자, 여러분, 바벨탑 한번 볼까요? 바벨탑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절정을 보여줍니다. 절정이에요. 세상 나라를 세우는 인간들의 열심과 반역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자, 여러분, 바벨탑의 특징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는 교만. 자, 그 탑을 쌓으면서 왜 쌓았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우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쌓아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자. 우리가 만드는 세상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구원하려 함. 자, 여러분, 노아 홍수가 그들에게 심판으로 임했을 때 그들이 제일 높은 산까지 아마 올라가 봤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산을 덮어도 남는 심판이었죠. 이제 인간들이 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다시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또 죄짓다가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시면 어떡하나. 무지개 언약도 그들을 잊어버린 채, 불신한 채 어떻게 하냐? 탑을 쌓아서 아무리 많은 홍수가 와도 우리를 스스로 구원해봐야지.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우리를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한 곳에 높은 탑을 쌓아요. 높은 탑. 이게 여러분,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스스로가 무언가 열심히 탑을 쌓아요. 무언가를 쌓습니다. 무언가를 쌓아요. 돈이든 성공이든 무언가를 나를 지킬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벨탑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되다, 어리석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들이 중심되는 인간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나라를. 그 지도자가 바로 니무롯이었잖아요. 우리가 반역하리라. 우리가 반역하리라.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왕국을 세운다고요. 이게 이 세상 나라라고요.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을 개발합니다.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돌보심 없이 이제 우리 스스로의 자원과 힘으로 살겠다. 이게 세상 나라라고요. 세상 나라. 여러분,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어떻게 하시죠? 11장 5절에 밑에 빨간 글씨 보면 됩니다.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서. 여러분, 이 바벨탑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 바벨탑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닿으려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오셔서. 두 번이나 여기서 강조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셔야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인간들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막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 계획과 뜻과 답에는 인생들에게 진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패와 한계를 비집고 들어오신다고요. 내려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은혜입니다. 은혜. 자,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셨죠? 첫 번째, 어떤 심판 내리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왜 언어를 혼잡하게 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그 이유도 맞는데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을 쌓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심으로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게 은혜인지 아십니까? 뭉쳐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우리끼리 모이면 잘 돼. 근데 이제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면서부터는, 와, 우리 스스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네. 이게 바로 흩으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흩으시면서 자신들을 도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도록 흩어버리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벨탑의 언어의 저주가 언제 풀리는가 우리는 또 알고 있죠. 그게 언제였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에 흩어졌던 그 혼잡해졌던 언어가 하나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나라와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 놀라운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을 듣고 반응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예요. 바벨탑과 대변되는, 바벨탑이 말해주는 그 세상 나라와는 대조되는 언어가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성령이 임한 사람들 안에 서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곳에, 그리고 선교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바벨탑의 저주가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자,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벨탑의
모습일 거라고 추측하는 곳입니다. 이게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인데요. 난나에 있는 지구라트인데요. 아마 바벨탑이 이런 모양으로 세워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 것을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바벨탑은요, 신전이었어요. 신전. 말 그대로 신을 모시는 곳을 가장 꼭대기에 두고 그 당시에 신전을 모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만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한 곳이 바로 이 바벨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장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자, 여러분,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절묘하게 병행을 이룹니다. 자, 요한은 주님 오신 이후에 AD 90년대 썼고요. 모세는 이것을 주님 오시기에 2000년 전에 썼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놀랍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탑이 창세기 10장, 11장에 바벨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7장에 바벨탑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인성과 바벨탑 모두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 없이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요. 물질 도시 문명을 만들므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을 살고자 한다.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과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세에 나오는 그 음녀에게 취해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음녀에게 취해 있는 시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하나님 없는 물질 문명,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과학 문명,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사상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결국 그 결말이 무엇이죠? 바벨탑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죄악 가운데 사는 이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한 10분 남았으니까요, 조금 보다가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보시면요, 이거 또 강의 안에 있죠? 강의 안에 보시면요,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상징되는 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 이러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야 될 모습은 이러한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이라고 보고요,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지금까지 저희가 1장부터 11장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3장부터 11장까지 본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파괴.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파괴. 창조 목적도 상실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상실했어요.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그럼 끝인가? 이 세상 나라는 끝인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 대조되는 나라로 조금 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바벨탑은 인간 왕국으로 특징되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는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 노아 이야기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도 그 홍수 심판 중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민족들을 흩으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은혜를 베푸셔서 한 사람을 택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은 명확해지죠.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저주와 추방을 통해서 심판하신 중에도 뭐해요? 원시복음을 주시죠. 인류의 사악함을 홍수를 통해 바벨탑 언어를 흩어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방주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죠. 맞죠? 그리고 인류가 흩어지는 중에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실 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아까 전에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뭘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스스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스스로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름을 내주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소원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고요,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인생은 창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찮고 미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찮고 미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는 이름, 스스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은 자주 이 순서를 바꾸는지 몰라요. 이 순서를 자주 바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 이름을 세우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요, 모두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라고 하면서 불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하잖아요. 왕들이 나오리라. 아브라함을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스스로가 왕이 되고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세요. 내가 맨 밑에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 이번 주 주일날 보겠는데요. 언약이 뭐냐? 바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라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언약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됐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이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여호수아 24장 보세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숭배의 가정이었다고요. 바벨탑의 그 우상숭배가 전통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침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 그 데라의 가정에서 누굴 찾으세요? 아브라함을 찾으신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그 부름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기초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할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왜 난가? 왜 나인가?
이유가 없는 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지만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출발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나 같은 가정, 우리 할아버지나 그 할아버지의 대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우상숭배의 가정,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정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받았을까? 은혜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라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죠.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시작은 우리와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요소가 다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요소가 다 나오는데 거기 아마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땅, 민족, 복,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이 세 가지예요. 원래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고 여기서 요소를 찾자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왕은 누구실까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백성은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죠. 그리고 종들 포함해서 백성입니다. 땅은 어디냐? 그렇죠, 가나안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는 것은 세상 나라, 본토 친척 아비지. 이것은 세상 나라죠. 그들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아주 발달한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이죠. 자, 법은 뭔가? 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찾아가 보세요.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자, 이 구조만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여러분이 한번 요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이 지도에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보시죠. 저기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 이쪽에 있죠. 바벨론이 여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곳에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자, 그 우르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우르가 굉장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한 그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당시 상수도가 집으로 다 연결되어 있었고 문명이 발달했던 그곳에 있었던 우르, 그곳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의 구원은요, 개인 구원사를 넘어서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우르가 어떤 곳이었냐면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굳이 안 떠나도 되는 곳이었어요. 우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였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하신 곳을 여러분이 떠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출발해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 방해가 되고 시험과 유혹이 되는 것에 얽혀 살지 않고 잃어도 되는 것처럼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처음에 떠나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예수님은 얻었고 하나님은 얻었는데 세상의 것은 여러분 때로는 잃어버리신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친구 관계였어요. 친구 관계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딱 믿고 나자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을 떠나야 된다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따라가더라고요. 다시. 나중에 물론 신앙이 딱 선 이후에는 그들과 만나도 뭐 이렇게 됐지만 제가 신앙의 중심이 딱 안 서 있으니까 계속 이쪽으로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다른 말을 쓰고 그들과 다른 생각이 있는데 계속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왕의 자녀들은 떠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떠나야 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치관, 세계관, 문화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회색지대 같은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제가 이곳으로 올 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몇 주 동안 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이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떠날 때 복이 되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될 곳을 떠나야 그곳에 진짜 복이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 잡고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나의 생각과 기준대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 정해진 곳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지금 없는데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걸음 한 걸음 다음 가야 될 곳이 어딘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뭔가 목적지를 보고 싶어 하죠. 그게 없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지혜와 방법을 내려놓고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곳을 떠나고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참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곳을 떠나고 가라고 하신 곳을 가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